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1부, 2부를 끝내고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요한계시록 1부, 2부를 끝내고 또 이제 창세기 3부를 하고서 나중에 계시록 3부를 하려고 했는데 시대가 악함으로 마지막 요한계시록 1부, 2부, 3부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해서 우리 이제 한국말로 하면 커튼을 젖혀 올리다, 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열어진다는, 그 열어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가려져 있던 것을 계시를 통해서 열어져서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에 그 앞으로 일어날 그 실체들을 갖다가 우리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은 그 모든 동사와 이 서술애들이 미래 시제가 아니고 이미 과거 시제로 이미 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이미 과거 시제,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것을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는 뭐냐면은 이미 발생된 일들이 이미 하나님 눈에서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시간 속에서 그 앞날을 미래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계시록에서 있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그 인류의 역사를 본다든지 앞으로 우리가 나갈 미래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죽고 낳고 창세기 말씀처럼 이렇게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보존하심으로써 이날까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하고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이 책은 뭐냐면 또 애언의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애언의 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와 서술어로 쓴 이 책은 이미 미래 시제가 아니고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는 인간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애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1장, 2장, 3장, 1장은 이제 그 모든 서술어를 쭉 쓰는 거고 2장, 3장은 7교에서 이미 지나간 역사의 교회에 대해서 쓰고 4장서부터는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장에서 이제 6장으로 건너가다 보면은 6장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실 때 흰말과 거물말과 뭐 그런 붉은 말과 그런 말들이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이 가시고 인류 역사상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서 지나갔고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애언의 책이기도 합니다. 이미 지나간 책이기도 하고 이 계시로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는데 이 보여주는 것이 4장부터는 뭐냐면 우리 인류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 계시록 책을 알려고 이 애언적인 그 모든 책을 그냥 이거는 계시록은 그냥 애언의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계시록은 묵시적인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했던 이 유다서 앞에까지 모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 열어준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열어준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그 앞으로 이 현재의,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로 보면 과거의 일, 지금 현재에 있는 일, 미래의 일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구약의 천지 창조의 시작 때서부터 오늘날 우리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것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무조건 애언적인 말로만 이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이 나오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주셔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애연적인 계시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상을 본다든지 실질상으로 일어날 앞의 일을 갖다가 열어서 가르쳐 준다든지 꿈의 계시로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대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묵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익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라는 말이고, 묵시라는 말은 사람들이 잘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쓰게 해서 유익과 축복을 해서 쓰게 한 말이 뭐냐면 묵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전체까지 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전부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줄여가지고 중요한 항목들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시록을 보면은 뭐가 두 가지의 크고 큰 일이 이미 계시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루어지는데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미 과거 시제로 이미 써졌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시록에서 중요하고 크고 두 개의 일이 뭐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간증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가 성취됐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우리가 알기로는 그럼 예수님의 간증 증거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전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예수님의 증거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에서는 뭐냐면 크고 중요한 두 가지 항목으로 딱 줄여드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항목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닫고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주어진 영생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나 목사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이 새 예루살렘을 갖다가 뭘로 비유를 하게 되냐면 또 천국으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뭘 하냐면 야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또 믿고 이날까지들 기독교 안에서 살아들어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게 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물론 그 말씀이 틀린다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냐면 천년 동안의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뭐냐면 천국이라는 것은 저번에 제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이 계신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곧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곳이 뭐냐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그 제사장의 나라로서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 제사장 나라가 돼요. 이제 이것은 계시록을 이제 앞으로 나가다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로 내가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40여년 동안 승천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왔다는 걸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뭐냐면 그는 곧바로 뭐가 되면 구원받은 자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성경 계시록에 있어 이야기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주어지는 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그 왕국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느냐? 천만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알고 지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내가 예수님 오기 전에 죽으면 내가 이제 예수님 올 때 내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내가 왕노릇 한다. 모든 목사들이 그런단 말이야. 성도들에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거야. 뭐가 왕같은 제사장이냐 이거야. 내가 왕으로서 갖춰야 될 그 왕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체험하고 겪고 다 해야 된다는 거야.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성경은 뭐냐면 사실과 믿음과 체험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 쌓여있는 건 사실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체험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십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 사람의 인격, 이 성경에 있는 사람이 내가 자체로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이 돼서 내가 살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돼서 내가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봐야 되고 내가 바울과 같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내가 성경에 이야기하는 사도들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야 돼.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받은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약을 보십시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을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일컬었다 이거예요. 그럼 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신이라 했잖아요. 가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뭡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남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지 못하면은 자신의 그 모든 성경에 비유해서 말한 그 모든 것들을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기에 성경의 사람이 돼서 살아보다 보면은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깨닫고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오늘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잘못된 길로 빠졌다가도 다시 올바른 길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아들로서 왕자로서 내가 삶을 살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 영생을 얻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천년왕국 이 땅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에 이 사단을 갖다 무진경에다 잡아 놓는 것도 이러한 방법, 이러한 다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원하신 경륜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잡아서 1000년 동안 이 무정경, 이 지구 가운데 불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들이 돼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왕 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결국은 새 예루살렘의 영생을 얻었지만은 이 땅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노릇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뭡니까? 왕자란 말이에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 내가 너를 야곱인데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했다는 그 이스라엘은 뭐냐? 왕자라는 게 하나님의 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구원을 받고 믿음에 있는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보면은 유대인들 육적인 자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자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뭡니까?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을 가지들이 모두가 뭐냐면 다 잘라져서 나가버려요. 그건 뭐냐면 벌써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이념, 사상, 이 생각 자체가 뭐냐면 불순물, 악한 자의 그 모든 독이 주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거짓 선생들 밑에서 말씀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라와 민족을 저버리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위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모든 교회를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그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 모든 성도들끼리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자신들의 그 모든 권력을, 모든 흑암의 권세를 거기에다 잡아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창세기 강의를 듣던 분이나 앞으로 또 요한계시록을 듣는 분들은 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날 이 믿음의 생활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가지 일이 벌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간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 하나의 그 뭐냐면은 우리들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가 이미 불못으로 들어서 처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얘기하게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머리통이 머리통이 박살났다는 뭐냐면 그가 이 세상 임금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머리통을 뭐냐면 박살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발을 상하게 한다. 예수님의 발을 상하게 했잖아요. 못을 박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니까 그 머리통을 박살을 낸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왕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왕으로서 군림을 하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왕이 아니요 그는 단지 뭐냐면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냐면 그를 불못 무중쟁이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뭐냐면 집행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형수의 재판장이 사형을 내리게 되면 그 교도관 집행하는 자들이 데리고 와서 사형수를 데리고 와서 집행을 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 곧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그 원수 마귀를 붙잡아서 얼로 내느냐? 무종갱이에 집어넣어야 되는 이것이 뭐냐면 집행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어떠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고 성경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도 했죠. 제가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군화를 신으시고 군복을 입으셨더라고요. 얼굴은 안 보여요. 얼굴은 내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뭐를 신었다 그랬죠? 하얀 고무신을 신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네가 저 안에 어디? 저 왕국에 이 땅에서 천왕국이고 네가 새 예루살렘 되려면 나하고 신발을 갈아 신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을 보니까 모두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쟤는 보니까 고무신이요. 하얀 고무신을 신었으니까 그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보고 네가 신발을 갈아 신어야 된대요. 오늘날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했는 그 모든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고 주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내 영 안에, 내 안에 속사람이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만 번을 얘기도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하고 자라지 못하면 결국 뭐냐면 이 땅에서 천년 왕국 동안 왕 노릇을 못한다는 거예요. 왕자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왕자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만이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만일에 그 왕자가 어리면은 그 모든 신하들에 인해가지고 좌우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나 남자가 벌써 20세가 지나서 군대 갈 나이가 되면은
뭡니까? 자기 주관이 똑바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지나가려면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큰 두 가지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간증이 이미 이루어져서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 예루살렘으로 나타나고, 또한 소극적인 면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사탄 마귀는 이미 불못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앞 시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마귀는 뭡니까? 옛뱀으로 써지거든요. 용이라고도 써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시록 10장 9절을 보면은 분명하게 그 마귀는 뭐냐면 옛뱀, 곧 창세기 3장 1절에 뱀으로 나오는 그것이 이미 6천년, 우리 인류가 아담서부터 이까지 인류의 그 모든 6천 세월을 지내면서 창세기의 3장 1절에만은 옛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계시록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맥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고 간증을 보고 그 끝을 보고 마귀의 끝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앞서 얘기했듯이 뭐냐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이 계시를 정확히 이제는 알고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세기부터 모두 유다서 앞에까지의 말씀과 또한 남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를 누구에게 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줬어요? 그 천사에게 줬어요. 그 천사는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요한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은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계시록 1장 26절에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이 준 것을 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면 부자간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 간 독생자 사이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온 우주적인 통치에 위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냐면 종으로 여긴 거예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내가 거듭나서 내 영이 거듭나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뭐냐면 아버지로 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는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종이란 말은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부자간의 이야기를 아니고 곧 오늘날 우리 현대만으로 이야기하면 회사에서 사장과 종업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장, 사장이고 우리는 뭡니까? 종이에요. 이 종은 뭡니까? 우리가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고 신부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고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면 모든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남자 여자를 따질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모든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는 여자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여기서 종으로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고 마가복음을 보면 모르니까 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부자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들도 모르네. 아들이 아버지의 부자간에서 집안에서는 내가 한 가정 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서 부자간의 정을 나누지만 일단 예수님은 뭡니까? 육신을 입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으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로 해야 되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일꾼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러한 말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되면 종이 된 거예요. 종이. 종은 뭡니까? 일하는 자 아닙니까? 머슴한 자. 쉽게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머슴이었죠. 그 옛날에는 머슴들 뭐 주인 상정 마음대로 노비들이라 해가지고 마음 놓고 죽였죠.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이긴 자들이 그 진자들의 모든 백성들 뭡니까? 종으로 노예로 끌어오잖아요. 우리가 근래에서도 아프리카의 흑인들 갖다가 그 서구 사람들이 전부 쇠사슬로 끌어다가 그 종으로 노예를 부리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확실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건 확실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 하는 자들은 모두가 뭐냐면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종과 아들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 뭐 수태전과 이제 이 말씀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그들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백성들 그 옛날 구약에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에도 그런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가운을 입고 여기다 치고 이게 합니다. 물론 이제 가르치는 자들이니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니까 위험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지만은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다 똑같은 종의 입체예요. 단지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학교를 나왔다 가지고 신학교 6년 7년 공부를 해서 신학교를 공부를 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야만이 그 말씀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래도 은사가 임해야만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의 이야기에서는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들이 뭐냐면 종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종이 돼서. 그러니까 종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냐면 주인의 명령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올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종으로 돼서 오셨는데 그 종으로서 뭐냐면 높이 십자가에 높이 올려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모든 우리에게 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이 우리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면 삶의 본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사복음서의 그 복음서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의 본을 예수님이 종으로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그 종의 위치를 떠나서 자신이 오늘날 사람으로서 내가 목사의 신분에 내가 뭐 장로네 해가지고 자기 위엄을 내가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아들 관계를 청산하고 뭘로 오셨느냐? 육신을 입고 이날 여기에 종으로 오신 거예요. 일꾼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그 본을 세우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계시록 책은 누구에게 준 거냐? 종에게 준 거예요. 종에게. 그 종들에게. 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 그 종들이라는 뭐냐? 복수. 모든 종이라. 모든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 특정한 누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이 잘나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라 이거예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종들에게 이것을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것을 그 종 요한에게 해서 그 요한이 써서 오늘날 우리 21세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이제 바짝 다가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1절을 가지고 제가 1시간,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제 1시간으로 제가 끝낼게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왜 중요하느냐? 이것은 모든 오늘날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책은 뭐냐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 돼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내가 종의 위치에 서야만이 이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한테 권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의 권세졌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죽음에서 부활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가 됐어요. 그래서 뭡니까?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또 너희 아버지, 우리들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것이 뭐냐면 아들과 부자 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우리가 뭐냐? 하나님과 아들과의 우리가 부자 간의 관계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 섰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장과 아들, 그 사장과 아들이 집안에서는 아버지 아들과서 관계에서 그 모든 직무에서 성실하게 아버지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아들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직장에 나가서 그 회사에 나갔을 때는 엄격하게 직무에 구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부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뭐 전무라든지 상무라든지 여기 직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의 대장이 누굽니까? 사장 아닙니까? 그 사장한테 아버지가 사장이라도 사장님 해야지요. 왜? 호칭이 다를 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에 부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찾는 것은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를 찾는 것은 뭐냐면 부자 간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직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내가 아버지 할 때는 아버지와 나와의 부자 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 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로 왔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 올 자 같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이 땅에 종으로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사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무에서 나무가지가 잘라지면 그 가지는 죽어서 얼른 밖에 버려진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합법적인 권리를 인정을 해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 합법적인 거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와 하나님과 종의 사이. 그 여러분들 쉽게 해서 이 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고대에 보면 노예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 조선에서는 뭐냐 비천한 노예, 종, 머슴. 그런데 이 노예는 뭡니까? 이 노예, 성경에서 얘기하는 노예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자신의 피값을 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마귀에게 주고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내가 자유하는 자다 이거. 내가 자유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유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유자가 되면 뭐가 되냐? 방탕하고 방종한 자가. 방종한단 말이에요. 방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그 비운 모든 것들 탕자가 돼봐야 탕자를 마음을 알고 탕자의 아버지가 돼야만이 탕자의 아비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냐 지식적으로 문자로만 해가지고 대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탕자의 그 마음 심정이 쥐업 열매도 못 먹는 그 탕자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 탕자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알을 수가 없고 그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비의 마음을 아버지의 그 탕자 자식을 두지 않은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태기 이야기만 내 자신이 그러한 위치에 서지 않으면 그 사람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세월을 겪고 지나오면서 그 삶을 내가 살아봐야 그 앞서 뒤따라오는 자들에게 내 살았던 삶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 모든 2000년 전에 이분들이 걸어갔던 그 모든 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으로 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신약에서 나와 있는 그분들이 가신 그 길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저께 카톡을 받아보고서 깜짝 놀란 게 이북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6,000명이 있답니다. 그들은 1500도의 그 고열의 용광로 속에서 뼈만 남은 상태로 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그들은 사람으로서 취급받지 못할 취급을 받고 그들이 사람을 죽여놓고도 용광로로 그 뜨거운 용암 그 물을 갖다가 부었다는 그 이북에서 탈북한 그 자매님의 그 간증에서 카톡을 크게 써서 왔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많은지 아는 분들한테 보내줬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고 아픈지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육신이 편하고 모든 생활이 풍족하고 모든 것들이 편하니까 이 사상이 어떤 사상이 변하느냐 마귀적인 사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생각으로 잡혀버리고 자신의 배만 위하고 자신의 모든 권리만 위하고 자신의 모든 이름만 높이는 높은 탑만 세우고 자신의 이름만 높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에 난리가 났대요. 목사들, 신부들, 어떤 사람들 이북에 가서 성 접대 받고 왔다고. 성 접대 받고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럼 그분 목사님들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고백을 했어요. 왜 못해요? 살 만큼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양심 고백을 함으로써 나라가 사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고. 왜 못합니까? 사람이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이니까 육신의 정력에 불과치나고 그들이 또 약을 탔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약을 탔겠죠. 안 탈 수가 없죠, 걔들은. 왜? 걔들은 악의 종자들이기 때문에. 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갖다 미혹해서 뭐냐면 육신적으로 해가지고 타락시키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도 본의 아니게 타락을 했으면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양심을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양심 고백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요, 민족을 살리는 일이요, 아버지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겪었다면 고민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이 모든 자들에게 떳떳하게 양심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못합니까? 남자는 강해야 돼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남자는 강해야 되고 굳세야 됩니다. 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도 못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 다가왔는데도 아직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전파가 악의 뿌리 그런들이 썩고 썩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결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아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역사에 우리 인류의 역사의 모든 것들을 보면 악한 자들은 뭐를 당합니까? 꼭 암살을 당합니다. 무조건 암살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말씀 보든지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든지 왕으로서 모든 자들이 악하게 행동한 자들은 어떤 형편을 받으면 모두가 자기의 친이들에게 뭐냐면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면 저 이북의 김정은이가 얼마나 가겠어요?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갑니다. 얼마 안 가요. 아무리 그가 날고 뛰고 자기 안에 뭐 10만 명, 100만 명 호위병을 둬도 누가 자기를 죽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을 보지 말고 의탁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한테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 보고 사람 내 그 모든 걸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또 그러시요 나만 바라봐라. 나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바치나이다. 주여, 나는 주의 성전 헌금을 내내다. 나는 감사헌금을 내내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바리새인이 하는 얘기.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됐어요. 수많은 1000만 명의 기독교 개신교인들이 있다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입니까? 그들은 열심히 11조를 냅니다. 감사헌금을 냅니다. 성전헌금을 냅니다. 성전헌금이 아니구나. 성전은 우리 몸이 성전인데 그냥 우리 모든 사람들 모여있는 집회세라고 합시다. 집회하는 곳이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아버지 내가 11조 이렇게 잘 드립니다. 아버지 난 또 이렇게 금식도 자주 해요. 아버지 난 이렇게 철야도 자주 해요. 아버지 그러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아버지가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줘요. 왜? 성경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것을 뭡니까? 하나님은 들으신다. 과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자들이 내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나는 이런 죄인이에요. 내가 아버지 하는 모든 것들이 죄밖에 없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자, 제가 오늘 어제 그 말씀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딱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잘 봅시다. 저가 모든 누구? 저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오늘날 본 인류의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썼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과연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누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돌이켜보자고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말하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좌파들이 기독교 안에 전부 들어와서 모든 기독교를 무너뜨린다고. 여러분들 세금 내고 모든 한 것들이 뭐냐면 기독교 목사들을 잡아서 기둥을 무너뜨려.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그 모든 기둥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끝나는 날입니다. 그날로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은 누구냐?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산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종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종의 위치에 서봐야만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위치에 서 있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모든 종들에게 어떤 것을 합니까? 어떤 분은 무식한 자를 세우고 어떤 자들은 박식한 자를 세우고 어떤 자들은 숨겨져서 이끌어가고 어떤 자들은 주님의 눈에서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들이 보게 볼 때는 천박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와 주님의 눈에는 귀한 보석이 있고 이러한 귀한 보석을 가진 자들만이 아버지와 영원한 가정의 교통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볼 때 그 사람이 고귀하고 학식이 많고 박식하고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자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깡통이다 하신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깡통 같고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고 아무리 거지같이 사는 살아도 그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안에 뭐냐면 보소로 가득 차있는 귀한 그릇이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에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일깨움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륜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러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나를 그냥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속해 될 일, 속해 될 일이라는 말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현재까지 오늘날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것이 오늘날까지 21세기를 지금 현재까지 지나가고 있는 것이 속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만일에 이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예수님이 여기 속히 될 일을 그 정도에 봐도 속히 될 일이 이루어졌다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속히, 그러니까 전에 있던 일, 현재 있는 일이 미래에 있던 일, 이제 나오겠지만 그것이 만일에 속히 이루어졌다면은 오늘날 우리 21세기까지 여기까지 알았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일도 없고 저도 이러한 말씀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했으면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온다면은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됐어? 전진이 없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표대로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의 예정대로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가 그 길을 벗어나고 싶어도 아버지가 정하신 길을 내가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잠깐은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러나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애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애정표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고통과 혼란이 오고 많은 자들이 불안했던 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가는 거고, 왜? 여기 하나님이 예정하신 표대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지난날들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이 주어진 그 예비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저 이북의 김정은이 밑에 신음하고 있는 불쌍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라 권위를 세워라 말이에요. 권위를 찔찔찔찔찔 하는 그 기도를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령을 권위를 세워라 말이에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더디온다 여러분들 걱정할 건 없대요.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기 위해 와서 우리에게 원해요. 그런데 여기에 속히 될 일을 우리가 딱 한번 보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더라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보니까 미래 시대예요. 이미 성경에서는 이미 과거 시대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그거 가고 있어요. 뭐냐?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예비하는 귀한 종들로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귀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뭡니까? 이 사도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 누웠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셈이 나잖아요. 똑같은 제자인데 요한은 예수님 품에 다 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나지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상관할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 사도 요한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뭡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라 이거예요. 너는 내 형제다, 네 아버지다 했는데 예수님도 종으로 왔으니까 사도 요한에게도 너는 종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 요한 같은 자들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뭡니까?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종은 뭡니까? 주인에게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과 벌을 받아요. 그렇죠? 내가 종으로서 주인 마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으면 상을 받는 거고, 내가 주인 마음에 합당한 생활을 못했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1부, 2부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내 일을 했냐 안 했냐에서 상과 벌이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뭡니까? 이날까지 모든 앞서간 우리 수많은 앞서간 주안의 형제들, 자매들, 또한 신실한 자들은 뭡니까?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갔고, 고통의 길을 갔고, 고난의 길을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길을 가야 되겠냐 이거예요. 어떠한 길을 가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은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고, 여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간단하게 2, 4, 5절밖에 안 되는 글이지만은 이 말씀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캐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보니까 또 뭡니까? 그 종들에게 보시고 그 천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요한에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열어줬는데 그 천사에게, 그 요한에게 보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히브리서 2장 2절을 보니까 천사들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보내냐면 천사를 통해서 종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종의 위치에 섰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모든 것들을 나가야만이 종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뭐냐면 구약으로, 이 계시록은 뭐냐면 구약으로 다시 회개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은 뭐냐면 구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영역으로 이게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늘날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창감나는 나무에 접붙여진 접붙여진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붙여진 가지에서 우리가 만일에 열매를 맞지 못하면 잘라져 베어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창감나는 나무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는데 농부는 감나 붙은 가지가 이게 가지에서 열매 안 들고, 이건 아무 때나 쓸모없구나. 깎아서 불 속에 던져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같은 것도 참 포도나무 말씀이 나오는 것도 이게 뭐냐면, 모든 성경은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전부 한 거예요. 다 알려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에까지 뭐가 뭐냐면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다 생명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생명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군데군데 다 흩어져 있지만 그것이 하나에 뭉쳐질 때 뭐냐면 온전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계시록 22장 8,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를 엎드니 저원에게 말하되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치기 말을 지키는 자들을 함께 된 종이니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여기에 천사는 뭐니까 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천사가 함께 된 종이라고 합니다. 그 천사는 뭐냐면 우리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놀라운 일. 우리는 물질적인 육신을 가진 자들인데 천사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들이 우리와 함께 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준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받고 자기가 높임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탈취하는 자예요. 도둑놈들이에요. 하나님만 영광받고 하나님만 나타내야 되는데 자신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비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자, 곧 도둑놈 강도란 말이에요. 그들은 심판대에서
뭐냐? 창갑나무에서 베어짐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이제 요한계시록에 들어왔으니까 다음 시간은 2절서부터 나가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그리스도께 보내신 거고 천사가 요한에게 보인 거고 요한이 기록한 거고 이것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이럴 때 이 모든 말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날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야 돼요. 내가 어떤 위치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위치로 서서 위치에 앉아서 낮은 자리에서 말로만 맨날 낮은 자리 하지 말고 내 실질적인 영 안에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삶 속에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높아지면 안 돼 절대. 분명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시록을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잘라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원합니다. 아멘.